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사도신경의 10번째 강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믿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죽음이죠. 왜 사람은 죽습니까? 여기에 죽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 없죠.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왜 사람이 죽느냐 하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이 죽냐 하면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다 죽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나뭇가지가 부러졌잖아요. 나뭇가지가 부러진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부러진 가지는요 서서히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참 치열하게 살아가요.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죠. 이미 줄기에서 끊어진 나무 가지와 같이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참 치열하게 살아가요. 그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합니까? 민족과 민족이 또 전쟁을 하고요.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서로 인종이 다르다고, 피부가 다르다고, 또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적게 가지고 있다라고 서로 빼앗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인간사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서로 미워합니까? 친구로 살았던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같은 피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기뻐해 주기보다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것을 깎아내리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요,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다가 마음의 병이 들고 몸의 병이 들고 인생이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 다 죽어요.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요, 치열하게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요. 사랑할 시간이 부족한데, 용서할 시간이 부족한데,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구원은 뭐죠? 그 물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불 속에서 타 죽어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불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인 거죠.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죄를 용서받게 되면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그럴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지금 죄의 바다에서 함께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죠. 죄가 없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그 죄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몰라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대요.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뭐하시며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헤세드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은총 베풀기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로 용서해 주실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를 밟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어디에다가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한번 용서하시면 영원히 다시 끄집어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예수님께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뭘요? 죄사함을 주시라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세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설교를 하죠.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뭘 받았다고요?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죄 용서가 있고 구원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도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영원히 떠나서 주님 품으로 가게 되고 육체는 이 땅에 썩게 되지만 이 썩을 육체도요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것을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몸의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몸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14절 그 다음 구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요? 이 복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라고 말해요.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을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우리 몸의 부활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살리세요. 주의 능력으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살리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미국까지 오는데 비행기로 한 11시간이면 오죠. 뉴욕까지는 한 14시간, 15시간 걸립니다. 500년 전에 사람들이요, 이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 못했죠. 우리 지금 뭐 세계 곳곳에 그냥 카톡이라든가 전화기로 서로 통화를 합니다. 서로 목소리를 들어요. 현장감 있게 서로 봅니다. 옛날 500년 전에 사람들이 그거를 상상이나 했을까요? 믿었을까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말했을 때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죠. 그럼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한 번도 상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인간도요, 제한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죽을 몸,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몸을 살릴 수 없겠습니까? 능히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인간의 몸이요, 흙으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흙으로 썩어진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사라졌다고 그래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지 못할까요? 능히 살릴 만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을 살리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면 어떤 몸을 갖게 되는가? 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예수님의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바꾸신대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거룩한 영광의 몸으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요, 우리 영혼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몸도 거룩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거하는 몸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이 쓰실 만한 거룩한 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 그릇이 되었어요. 이제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몸이 우리 것 아니에요. 누구 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욕망과 너희의 야망을 위해서 쓰임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을 들어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평화가 있고 용서가 있는 곳에 우리 몸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일까?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는 영생을 이해하려면 뭘 먼저 이해해야 될까요? 죽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뭐죠? 분리죠.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분리예요. 우리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고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뭘까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 그 자체이신 누구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인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았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너희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허물로 뭐요? 죽었던, 이미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음이 분리라면 영생은 뭘까요? 연합이죠. 영생은 연합인 거예요. 영생은 연합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영혼과 합쳐질 때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연합인 거예요. 영적인 영생은 뭘까요? 생명의 주님 되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뭐래요? 영벌에. 의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벌이 있대요. 영원한 처벌이 있대요. 끝이 없는 처벌이 있대요. 그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대요. 이터널 라이프가 있대요. 이터널 퍼니시먼트가 있고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퍼니시먼트, 처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것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불과 유황못이 있다는 거야.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영벌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 영벌인 것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영생의 삶을 꿈꾸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향하여서 죽여서라도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요, 오히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으로 나가야 되고요, 서로 싸우려고 하는 곳에서 평화를 선포하고요, 불평하는 곳에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서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영생의 삶이에요. 주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먼저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그들의 몸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보게 되면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영생의 삶인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주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사나?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사나? 이게 즐거움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는요, 충만한 기쁨이 있대. 그리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 이루 말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 땅의 것이 돼버려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은 거기까지밖에 생각 안 해요. 아, 기쁨 그 정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우리 몸을 살리시는 몸의 부활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죄의 용서를 믿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을 믿는다면요, 제발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뭔가 인생이 안 되면 나 다 죄 때문이야.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 좋은 일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영생의 삶이잖아요.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고귀한 몸이 되었고 고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하나님, 주의 뜻을 위해서 내 몸과 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쏴주시옵소서. 거기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요, 우리 몸은 병들어가요. 우리 몸은 약해져 가요. 아무리 열심히 피트니스하고 강건하더라도요, 우리 몸 병들어 가고요, 우리 몸 약해져 가요. 기운 없어져 가요. 이 몸 가지고 다 건강하게, 다 튼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병든 몸일지라도, 이 약한 몸일지라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몸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습니다. 마치 나무에 떨어져 나간 나무 가지처럼, 나무 가지가 마치 푸르른 잎을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나뭇가지를, 버려진 나뭇가지를, 쓸모없는 나뭇가지를 주님께서 예수의 생명나무에 붙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연합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꽃을 피우려고 해도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그 떨어진 나뭇가지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나무에 붙어서 꽃을 피울 수 있고 푸른 새싹을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떨어져 나간 나무까지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생명나무가지가 된 것을 우리가 믿고 이제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나는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 핏값으로 너를 사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너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싸우고 다투고 투쟁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함께 생명의 역사를, 참된 삶의 즐거움을 심어주자라고 늘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